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녁마다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제 예레미야 17장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또 MP3나 또 UBS로 이렇게 신청하셔서 늘 틀어놓고 설거지 하실 때도 일하실 때도 여러분 마음에 말씀에 젖어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조규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성경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입니다.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27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나샤스 합창단은 이제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 되었는데요. 2007년도에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공연장에서 공연이 있었는데 그때 지휘하실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지휘를 하게 되신 분이 바로 보리스 아발얀 선생님인데 그 보리스 선생님이 와서 합창단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 될 거라는 꿈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들이 과연 세계 최고의 합창단인지 아닌지. 그래서 합창단원들 한 사람 한 사람 테스트를 했어요. 피아노 주파수 442 주파수의 기본음 도움을 땅 때려가지고 자 도소리 한번 내봐요. 여러분도 도소리 정도는 낼 줄 알죠? 도레미파솔라시도 오늘 합창단 노래 부르는 거 보니까 못해도 앵콜 해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왜냐하면 앵콜하고 외치는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합창단원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 도움 내봐. 너 아니야. 자, 너도 내봐. 너 아니야. 너도 내봐. 너 아니야. 합창단원 중에 한 사람도 정확한 도움을 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합창단이 보리스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들이 틀렸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들이 언제 자기가 내는 도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느냐면 보리스 선생님을 만나서 내가 내는 도소리가 틀렸구나, 아니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자기가 내는 도소리를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소리가 아닌 게 다 이제 드러났는데, 그러면 진짜 도소리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역시 합창단원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그거는 보리스 선생님이 정확한 도음을 잡아줘야 돼요. 그분은 5살 때부터 음악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442 주파수의 그 기본음 도움이 가슴 속에 탁 박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절대 음감이 있대요. 그래서 정확하게 음을 잡아낸답니다. 그 많은 합창단이 함께 연습을 하고 있는데 한참 연습하다가 잠깐 누구야 이상한 소리 내는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연습하는 중에도 정확하게 음정이 틀린 사람을 잡아낸대요. 귀신같이 잡아낸다 하네요. 너 본인도 놀라고 주변에 있는 합창 단원들도 놀랜대요. 전혀 문제 없었는데 너 소리 내봐. 아니나 다를까 전혀 음이 안 맞는 거예요. 보리스 선생님이 합창단 도움을 딱 잡아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 아닙니다. 내가 세계 최고의 합창단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음을 잡아줬는데 합창단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 음정이 맞아야, 음색은 달라도 음정이 맞아야 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노래를 부를 수 있대요. 그래서 아카펠라 노래를 부를 때 아주 아름다운 하모니를 낼 수 있답니다. 이 합창단이 이제 보리스 선생님이 소리를 딱 잡아주고 나니까 이야, 이제 됐다. 이제 보리스 선생님 없이도 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보리스 선생님이 러시아로 떠나고 하루 지나니까 음이 다 흐려졌다 하더라고요. 음을 잡아줘야 될 선생님이 떠났는데 음이 흐려지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노력해도 음정을 바로잡을 수는 없잖아요. 절대 음감을 가진 그 보리스 선생님이 곁에 있으면은 아무 걱정이 안 돼요. 보리스 선생님이 옆에 있으면 음이 흐려져도 바로 잡아줄 수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고, 내가 음이 흐려져서 흐려진 줄도 모르고 살아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은 보리스 선생님이 옆에 있으면서 야, 너 음이 흐려졌어. 너 왜 그런 소리를 내고 있어? 그러면서 음을 바로 잡아주게 되니까 내가 흐려지면 안 되는데, 흐려지면 안 되는데, 음을 정확하게 내야 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음껏 노래하면 돼요. 음을 잡아주는 보리스 선생님이 있으니까. 그래서 합창단은 그런데요. 합창단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연습을 해가지고 보리스 선생님 도움 없이도 노래 소리를, 정확한 소리를 낼 수 있을 정도 돼야 돼. 그걸 바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보리스 선생님이 필요해. 그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음을 잡아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저희 교회 안에서는 자주 듣는 이야기인데 저희들 교회에서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악해. 맞아요? 예, 우리는 항상 악해. 근데 항상 악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항상 악하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 한마디를 마음에 믿지 않아서 또 뭔가 선한 것이 있는 것처럼 자신에게 기대를 두고 자신의 기대가 끝이 안 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맞아, 내가 악해 그랬다가 조금 지나면 어느새 그래도 그렇지 그만큼은 아니지 그러면서 마음의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근데 박 목사님은 나는 항상 악하더라. 장관을 만나든지 대통령을 만나든지 대학 총장을 만나든지 대학생을 만나든지 중학생 어린 아이를 앉혀놓고도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는 항상 악하더라. 그래서 나는 나를 믿을 수 없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는 절대 영감이 있어서 나는 항상 악하더라 하는 거기서 떠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은 늘 일정해요. 근데 우리는 자주 마음이 변덕스럽게 바뀌고 변질되어져 가는 걸 느낄 수 있어. 월드캠프 때 합창단이 막 노래를 하다가 보리스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박 목사님을 초청하는 멘트를 해요. 그 한국말이 서툰데 서툰 한국말로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진정한 지휘자 박옥수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합창단을 지휘하는 분은 사실 누구예요? 지금 보리스 선생님인데 그가 하는 말이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지휘하는 진정한 지휘자, 마음을 이끌어가고 있는 지휘자,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진정한 지휘자는 목사님이라는 거죠. 노래를 부르다 보면 관객이 막 환호를 하면 마음이 이렇게 뜬대요. 그래서 쉽게 마음이 떠서 교만해지고 높아진다고 하는데 목사님은 그 마음을 늘 조절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합창단이 노래를 부를 때 가끔 목사님 곁에 있다 보면 목사님도 우시고 합창단도 눈가에 눈물이 막 고여있는 모습을 자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내가 내 모습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보는 게 정확하다고 믿어요. 근데 제가 뭘 느꼈느냐면 똑같은 물건을 놓고 두 사람이 다르게 보고 있는 걸 봤어요. 한 형제를 보고 저는 야, 저 형제 참 순수하고 좋다. 저 형제 참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목사님은 똑같은 형제를 보고 아이, 저 형제 교만해서 문제야. 아이, 저 형제 너무 건방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보는 눈은 믿을 수가 없는 게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 눈에 들어오는 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거만하고 교만한 눈으로 상대방을 보면 상대방이 아주 무시가 되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낮은 마음이 돼서 낮은 마음의 위치에서 사람을 보면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 그 사람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야, 참 저 형제 참 귀하구나. 한없이 그 지체가 내 마음에 귀하게 여겨지는데 마음이 높아져서 높은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 아이, 저 사람 좀 건방져. 좀 말투가 왜 저래? 야, 행동은 또 왜 저렇게 하는 거야? 하나에서 열까지 다 거스려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사람의 눈은 믿을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내 눈을 믿으면 안 되는구나. 이 눈이 시력은 똑같은데 내 마음의 위치에 따라서 보는 세계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제 마음이 낮아져 있을 때는 크고 작은 형편 또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모든 게 마음에 감사함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내 마음이 높아져 있을 때는 불평거리가 되고 원망거리가 되고 아니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나를 왜 이렇게 취급하는 거지? 나를 무시하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겠어? 저는 사역을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압곡동 연수원을 거쳐서 이제 형제로 내려가서 대전에서 5년 세월을 이렇게 보냈는데 마음에 참 처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야, 내가 목사가 그것도 거듭난 목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버렸지? 저는 처음 개척을 나갔을 때 제 심정은 나는 누구보다도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입는 은혜에 배는 입어야 살 수 있어. 저는 이 마음으로 살았어요. 세월이 지난 이후에 나를 높이고 세울 만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는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어느새 제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쓸만하니까 써주시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없어요. 제게만 있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쓸만하니까 써주겠지. 그래도 세워줄만 하니까 세워주시겠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니까 나를 받아주시는 거겠지. 그 생각을 믿게 되고 그 마음을 믿고 그 감각을 믿게 되면서 망하는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러면 사역에 실패를 하고 망하게 된 시작점은 어디냐면 그래도 쓸만하니까,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래도 세워줄만 하니까 나를 세워주고 받아주는 거겠지 하는 그 생각 하나를 받아들이면서부터 망하는 길로 들어서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이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기도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어려움도 끼치게 되고 제 수치가 뭐냐면 복권 사기 당한 사람이에요. 제 제목이. 제가 이제 강남에서 2년 있었는데 2년 있는 동안
잊어버릴만 하면 임원 모임 때 조규훈 목사가 전에 복권 사기를 당했는데 하면서 목사님이 꼭 들먹이시는 거예요. 잊어버릴만 하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잊고 살아도 한 번씩 목사님이 턱 들먹이시니까 아차, 내가 그런 인간이었지. 맞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사기도 당하게 하시고 이제 사역도 못하게 되고 형제로 내려가서 한밭에 대전 한밭교회에서 지내는데 너무 비참한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지? 제가 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속에 빠지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사기를 당했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이해가 가려면 며칠 안 남아서 괜찮아요. 마음에서 많은 반문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막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도 했다가 왜 이렇게 하셔야만 하는지 그 이유와 그 뜻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어려움이 어려운 것보다도 왜 이렇게 하셔야만 하는지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제가 대전에 지내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는 동안 단 하루도 눈물 없이는 보낸 적이 없어요.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한없는 한탄과 연민이 밀려오면서 나를 놓지 못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나 하고 보니까 간단했어요. 나 안 세워지는 것 때문에. 어느 날 말씀 한마디가 제 마음에 들려오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만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에게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모든 음원과 모든 마음의 슬픔과 연민이 다 마음에서 끝이 나버렸어요. 마음의 세계는 이렇게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우리의 근본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내 영혼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 하나 세워지면 그만이고 내 편하면 그만이고 그냥 내 육신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근본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 근본 마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스리는 인간,
근본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하면 위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데 성경은 아니야. 넌 나를 믿지 않아. 넌 나를 싫어해. 넌 나를 미워해. 넌 나를 대적하는 인간이야. 이게 우리의 실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신의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자, 상실했다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 없는 상태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로 내어버려 뒀더니 어떻게 살아갑니까? 멋대로 살아가겠죠. 거기다가 하나님이 합당치 않은 일을 하게 했다. 자, 합당치 않은 일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면서 그렇구나. 지금까지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내가 미쳤지, 내가 돌았지, 내가 나를 한탄하면서 지냈어. 여기 그런 분들 많을걸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죠? 그러면서 자책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아,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진주의 어떤 부인 자매님이 남편이 50대 후반이 됐는데 사업을 하다 망했는데 자존심 때문에 사업 망했다고 표시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사무실 다니면서 거들먹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여전히 사업을 잘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래가지고 친구 사무실에 가가지고 전화를 해요. 어디에? 집에. 자기 아내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김양, 그 누구 김 사장이 돈 붙여왔어? 확인했어? 돈 들어왔지? 얼마 들어왔어? 2천만 원? 그래. 누구한테 전화를 하고 있느냐면 자기 아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이 아내가 천불이 나는 거예요. 하루가 멀다 하고 그렇게 뻥을 치고 사니까 열을 받을 대로 받았어요.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인간아, 아들이 내일 모레 장가갈 나이다. 정신 좀 차려라.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막 구박을 하고 따지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친구 아버지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거기서도 또 전화해가지고 김양 그 물건 들어왔어? 그래 잘 받아놔. 확인 잘하고 그래 알았어. 내가 금방 갈 거야 하고 전화를 끊는데 이제는 이 자매님이 막 한계가 왔어요. 이놈의 인간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랬는데 그날따라 밤늦게 들어왔는데 술이 떡이 돼가지고 곤드레 망태가 돼서 들어왔는데 문을 딱 여는 순간 하고 이제 취해가지고 막 비쳐가 비틀비틀하면서 들어와가지고 오는데 이제 열을 받아 있잖아요. 아내는 이 사람이 열을 받아 있기 때문에 이게 술이 취했느냐 안 취했느냐 이게 상관하지 않는 거야. 하여튼 그래가지고 소파에 딱 앉아있는 사람을 놓고 1시간을 닥달을 한 거예요. 인간아 좀 인간답게 살아라.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느냐 막
혼자 떠들고 있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코 골고 엎어져서 자는 거예요. 그 다음날 부인의 교회를 가서 목사님한테 한탄한 거예요. 목사님, 세상에 우리 남편이 이래요. 저 인간 저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니 인간답게 좀 살아야 안 돼요. 막 이제 어려워가지고 그래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인간답게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그때서 해방을 받았다. 인간은 원래 이렇게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구나. 아멘. 그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합당치 않은 일을 하게 하시면서 너 이런 인간이야. 너 이것밖에 안 돼. 그래도 너는 잘난 줄 알지? 네가 똑똑한 줄 알지? 넌 이것밖에 안 돼.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었어요. 형님들은 처음부터 요셉을 팔았던 죄인이에요. 근데 형님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턱 나타나가지고 양식을 사러 왔는데 딱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너희는 정탐이다. 아닙니다. 저희들은 정탐이 아닙니다. 아니야, 너희들 정탐이야. 저희들은 독실한 자들입니다. 아니야, 너 정탐이야. 계속 몰아붙이니까 자꾸 마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사람이 몰리면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할 말 못할 말 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동생 하나는 집에 있고 하나는 궐이 났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한 아버지 밑에 12아들이 있는데 그 얘기까지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정탐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 너 동생 데려와. 너희들 동생을 보면 다음에는 양식을 줄 거야. 그리고 그 동생을 보면 너희들이 정탐이 아니라는 것을 내게 증명해.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급기야 데려왔는데 양식을 다 이제 담아서 주면서 베냐민 동생의 자루에다가 요셉의 은잔을 집어넣었어요. 형님들은 지금 실제 요셉 앞에 죄인이면서 죄인 된 적은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기근이 2년째인데 앞으로 기근이 5년이나 남아 있어요. 이 기근을 이겨내려면 형님들이 또 야곱이 요셉에게 속하여져야만 기근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요셉에게 속하게 하려고 하니까 언제 요셉에게 속하여질 수 있느냐? 그들이 죄인이 될 때만 가능해요. 자신들이 옳은 사람이 돼 있을 때, 선한 사람이 돼 있을 때, 합당한 자가 돼 있을 때는 절대로 요셉에게 속하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고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다시 쫓아가게 하는 거예요. 계속 끄라. 아니 우리 주인님 점치는 은잔을 너희도 훔쳐갔느냐? 그럴 리가 있습니까? 만약에 얼마나 결백한지, 만약에 은잔이 나오는 자는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해버렸어요. 왜요? 자기들은 훔쳤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루벤 큰아들에서 큰형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루를 딱 펼치기 시작했는데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이 딱 나오는데 이거는 있잖아요. 베냐민을 아버지에게서 데려올 때 완전 담보를 하고 데려왔거든요. 베냐민 못 데려오면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고 생명을 담보로 걸어놓고 데려왔는데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딱 드러나 버리니까
그대로 형님들이 꺾이더라고요. 그대로 요셉 앞에 꺾이고 굴복이 되면서 우리가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가 무슨 정직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이 되면 할 말이 없어요. 맞아요? 제가 대구에서 예배당을 지으면서 참 행복했는데 그 현장에 싸우는 소리, 큰 소리 한 번 나온 적이 없어요. 한 자매님이 아이고 저 자매 때문에 여기 일 못하겠어요 막 불평을 하고 제게 왔어요. 자매님 잠깐만 와봐요. 하나님 앞에 자매님을 한번 세워봐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사람 앞에 서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봐요. 아무 할 말이 없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정확하게 말씀 앞에 나를 세워보면 아무 할 말이 없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근본을 모르는 나에게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해서 내 근본을 깨우쳐 주시면서 사망 아래 있는 나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32절을 보겠습니다. 1장 로마서 1장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어디에 해당한 자라고요? 사형에 해당한 자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 사람이에요. 사망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다 이 말입니다. 교도소에 사형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교도관을 불렀어요. 나에게 펜과 종이를 다오. 나에게 펜과 종이를 주세요. 교도관이 물었어요. 무엇을 하려고 그러죠? 내가 이 안에 갇혀 있는 동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 같습니다. 내가 뉘우치는 반성문을 써줄 테니까 부디 이 글을 판사님께 전달해 주어서 나에게 선처해 달라고 부탁 좀 해주세요. 교도관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죄송합니다만 당신이 글을 쓰고 안 쓰고 또 편지를 몇 통을 쓰든 그건 당신 자유인데 당신 이 사실은 알고 써라. 당신은 이미 법의 눈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이미 이 사람은 법의 눈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반성문, 아무리 뉘우치는 글을 써도 소용이 없어요.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내가 어떤 선한 모습으로, 어떤 거룩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들, 하나님은 나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들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으로 서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서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 모습을 알 수도 없어요. 스스로 회개할 수도 없어요. 스스로 그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내 모습을 깨우쳐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회개케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 주셔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자신을 기대하던 데서 여러분의 마음이 떠나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자, 이 성경에서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러면 자, 지금까지 내 인생 속에 찾아온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를 회개케 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았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셔요. 하나님은 악이 없으셔요.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에게는 악이 없고 하나님 그분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알고 계세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보면 다른 사람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고 살잖아요. 자기 부족함을, 자기 못난 것을. 제가 광주에 한번 세미나를 간 적이 있었는데, 집회를 마치고 한 할머니가 혼자 앉아 계셔서 다가갔어요. 성경을 펴들고 할머니 제 이야기 좀 들으세요. 성경을 탁 밀어내면서 나 안 들려. 근데 내 느낌에는 지금 귀가 들리시는데 듣기 싫어가지고 안 듣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을 더 가까이 들이대면서 조금만 들으세요. 또 성경을 밀어내면서 안 들린다니까. 모치님, 제가 잠깐만 이야기할 테니까 이왕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조금만 이야기를 듣고 가세요. 성경을 딱 내미니까 성경을 탁 쳐내시면서 나 글 몰라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귀가 안 들린 게 아니고 글을 모르시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내가 글을 몰라요. 이 말을 못 해가지고 나 귀 안 들려 이렇게 내치셨던 거예요. 아이고 모치님 진즉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글 몰라도 괜찮아요. 그렇죠. 우리는 귀만 빌려주세요. 이 젊은 목사가 자세하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제 이야기만 잘 들으시면 돼요. 할머니 알았죠? 알았어. 어디 해봐. 할머니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나? 15년. 아이고 오래 다니셨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진 본 적 있어요? 그 사진? 봤지.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같아요? 아이고 말도 마. 나는 그 사진만 보면 불쌍해 죽겠어. 예수가. 아니 왜요? 죄를 작작 짓지 뭐 하려고 죄를 저렇게 많이 지어가지고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지 모르겠어. 할머니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예수님 죄 하나도 없어요. 그래? 할머니 인생 한 많은 세월 사셨죠.
그렇지. 왜 그렇게 한만의 인생 사신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죄가 많아서 그래요, 할머니. 아셨어요? 그래야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지. 맞는 소리요. 할머니 그 죄 가지고는 저 지옥에 가야 돼요. 그 죄를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아이고, 금세 어쩔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그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못이 박혀 죽으신 거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갑자기 또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아이고 고맙기로 해라 하면서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면, 그렇죠?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믿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정확한 의미를 알고 뜻을 알게 되면, 정확한 주님의 마음이 만나지면 믿어지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렸어요. 그 집에 포로로 붙잡혀온 계집아이가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문둥병을 고치리라. 야, 문둥병을 이제 고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마리아로 단숨에 병거를 타고 달려갔는데, 게하시를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자기 생각하고 전혀 맞지 않았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게 되리라. 여러분, 문둥병을 고침받으러 왔는데 요단강에 내려가면 깨끗하게 낫는다는데 고마운 일이죠. 감사해야 될 일이죠. 화낼 일이 아니죠. 지금 막 분해하고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 나와 당처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였도나. 누구 생각에? 내 생각에.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더라. 자, 나아만은 문둥병자지만 문둥이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군대 장관으로 크고 존귀한 자로, 큰 용사로 서 있다 이 말이에요. 형편은 문둥이지만 마음은 군대 장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 마음은 크고 존귀한 자가 돼 있고요, 큰 용사가 돼 있어서, 자, 이 나만 장군은 문둥병을 치료받으러는 왔지만, 문둥병을 낳으려고는 왔지만 마음은 한 번도 문둥이 위치에 내려가 본 적이 없는 사람, 문둥이 취급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 여러분, 여기 죄인으로 왔으면 죄인 취급받는 게 당연한데 죄인이시잖아요. 그러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왜요? 죄인이라고 말은 해도 마음은 죄인의 위치에 내려간 적이 없고 한 번도 죄인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죄인은 죄인 취급 좀 받아봐야 되더라고요. 문둥이도 문둥이 취급 좀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못난 사람이 못난 사람 좀 돼봐야 돼요. 형편없는 인간이 형편없는 위치에도 마음이 한번 내려가 봐야 돼요. 마음이 내려가 본 적이 없고 마음이 뚝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무시하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를 죄인 취급하는 게,
못난 사람 취급하는 게,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그 자체가 마음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나만 장군은 한 번도 문둥이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고 문둥이의 위치에 자신을 내려놔 본 적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하면서 생각에 반응하고 생각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가 언제 말씀에 반응하겠습니까? 그가 언제 말씀에 이끌려가겠습니까? 마음에서 그래, 내가 문둥이지. 그가 문안 모양으로 떠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막 이제 붙드는 거예요. 종들이 내 아버지여 하면서 붙드는데 그때서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맞다. 내가 장군이 아니라, 내가 용사가 아니라, 내가 존귀한 자가 아니라 문둥이잖아. 문둥이에게 문둥이 취급하는 게 당연하고, 문둥이가 문둥병 치료받으려면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게 당연한 건데, 마음에서 문둥이가 안 됐을 때는 불가능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면 여러분의 마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 줄 알 수 있을 거예요. 내 속에 올라오는 생각에 반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문둥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올라오는 감정에 반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죄인이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가 되고 죄인이 되었을 때 내게 어떤 말씀이 들려오든 그 사람은 말씀에 반응하게 되고 말씀에 이끌려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의 위치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무너뜨리시고 형제로 턱 내려가 있는데, 사람이 다 망해도, 형편은 망해도 마음은 잘 안 망하는 거예요. 마음까지 망한 자의 위치에 내려가기는 쉽지 않아요. 저에게 한박교회에 계시는 목사님이 그때 예배당 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저는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사무실에 있었는데, 형제 자매들 마음을 얻어야 될 사람이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산다. 내가 자네라면 저 쓰레기 더미에 내려가서 쓰레기 정리라도 하겠다. 그러면 형제 자매들이 보고, 아이고야,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계시던 분이 세상에 저렇게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낮추고 사시는구나 싶어서 마음이라도 얻을 텐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마음의 감각이 왔어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어떻게 돼야 되죠?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저 쓰레기 더미에 두셨구나. 예, 하나님 저기에 내려가겠습니다. 마음에서 저 쓰레기 더미에 내려가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지겠습니다. 하나님 망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실패하게 하셨는데 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더미에 내려가서 쓰레기 정리를 하는데, 하나님 쓰레기 같은 인간인데 이런 나를 무슨 가치가 있다고 지금까지 보석처럼 금반지처럼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귀중하게 생각하고 살았을까?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목사고 형제 자매들 없잖아요. 똑같은 하나님 앞에 서보면 양이니까 형제고 똑같은 자매인데 내가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게 너무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저는 종교적인 사람이어가지고 그동안은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무시를 당해도 아이고 뭐 하나님이 하셨는데 뭐 저는 이제 이렇게 다 둘러대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 아내가 지나가다가 제 아내는 저 때문에 속에 악이 개발된 사람이에요. 심사인당 4초는 되는데 지나가다 저를 보더니 아이고 인간아 또 하나님이냐? 아이고 잘한다 하고 가는.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셨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비어지고 하나님이 두신 위치에 탁 내려가면 그렇게 평안해요. 너무너무 자유로워. 지금까지는 내 마음에 위치가 있었어요. 그래도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 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비워주시니까 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어 주시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꺾어 주시니까 꺾여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고 종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신앙이 쉽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제게 교제해 주시면서 신앙은 참 쉽다. 몰라서 그래 우리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목사님은 신앙이 쉽다고 하는 거지? 저는 목사잖아요. 설교하면서 신앙이 쉽습니다 하고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왜 목사님은 신앙을 쉽다고 하시는 거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마음을 제가 더듬어 만나본 적은 없더라는 거죠. 이야, 이렇게 껍데기로 살았구나. 신앙이 쉽다. 왜 쉽다고 하시는 거지? 신앙은 구원받는 것과 똑같아. 신앙은 회개와 믿음으로 되는 거야.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도록 이루어 놓은 세계가 바로 구원의 세계예요. 아멘. 그러면 성경에서 내가 죄를 씻을 수 없으니까 주님이 죄를 씻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눈보다 이게 씻으셨네. 그러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했네. 그러면 의로운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다 이루어 놓은 세계가 바로 구원의 세계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예, 다 이루어 놓았어요. 내가 할 것이 없도록. 그러면 신앙도 똑같아요. 믿기만 하면 되도록 이루어 놓은 세계가 신앙이다. 신앙은 회개와 믿음으로 된다. 신앙은 구원받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빨리 내 아이에게서 벗어나야 되는데 죄는 사함 받았는데 왜 나를 못 벗나? 내가 나에게서 벗어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벗어나지지가 않나? 절대 스스로 나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세계예요. 내 안에 고립되고 갇혀있는 데서 스스로 나올 수 없어요. 건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어떤 목사님이 박 목사님께 나가서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이 너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믿어져? 예, 믿어집니다. 바로 그거야.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내 속에 어떤 생각이 올라와도 그 생각이 나를 주장을 못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내 속에 올라오는 어떤 생각도 너를 끌어갈 수 없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서 쭉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신앙은 구원받는 것과 똑같다 그랬지. 믿기만 하면 되도록 주님이 이루어놓은 세계야. 그러면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내 속에 올라오는 생각이 아무리 많이 올라와도 영향을 안 받고 그 생각이 나를 끌어갈 수 없다. 그러고 보니까 저는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었다가 수십 번 뒤집었어요. 왜 뒤집었느냐고요? 에이, 죽었는데 왜 생각이 올라오지? 확 뒤집었어요. 자, 첫 번째는 제가 아니라고 뒤집었어요. 제 아내가 또 물어요. 여보, 요즘 말씀 듣고 어때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더라고. 어제도 죽고 오늘도 죽고 맨날 뒤져라 인간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를 아니라고 뒤집어버리고 제 아내가 듣더니 확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 섰어요. 또 이제 주위에는 목사님들이 또 묻는 거예요. 어이, 조 목사 요즘 어떻게 지내? 예, 제가 십자가에 죽었더라고요. 아니야 하고 확 뒤집어버려요. 근데 목사님 앞에 가면 저절로 뒤집혀요 또. 수없이 뒤집혀지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연결이 되기 시작했어요. 내 속에 끊임없이 생각은 올라오는 것이구나.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부터 생각은 더 이상 내게 영향을 못 주는 거구나. 생각은 나를 끌어갈 수 없구나. 생각은 나를 주장할 수 없구나.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씀이 세워지는 순간부터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거다. 이럴 때 아멘 좀 해봐요. 꼭 옆구리 찔러야 아멘 하나. 아멘? 예. 그래서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일반교회 다닐 때부터 그냥 머릿속에 달달달 외우고 다니는 구절이에요. 근데 그 성경이 안 믿어져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맞았어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은 예수님 못 박혀 죽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못 박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건 뭔데요? 자, 십자가에 내가 확실히 죽은 거 믿어요? 자, 내가 십자가에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지금 내가 살아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껍데기예요. 알겠습니까? 이건 껍데기일 뿐이에요. 이제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셨다고요? 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다. 나는 죽고 없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자, 가죽은 내 가죽인데 속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내 생애를 지금부터 사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으로 살아야지가 아니고 예수님으로 살게 해 놓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으로 살게 해놨어요. 제가 지금 대전 한박교에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이제 사역을 못할 사람이 돼가지고 형제로 내려가서 막 노가다판을 다니고 막 쓰레기 더미에 뒹굴던 사람이 그 교회에 다시 목사로 부임했다. 믿어져요? 세상에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렇죠? 세상 교회에서는 아예 쫓아낼 거예요. 발도 딛지 못하게 할 거예요. 제가 한박교회 갔더니 엄청 우리지 엄청 나를 반기더라고요. 같이 지내다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면 먼 여행을 떠났다가 이제 돌아온 것 같다. 여러분, 자, 나를 벗어버리고 나면 그때부터 주님으로 사는 것이고 그때부터 주님이 내 삶을 대신 살아주시는 겁니다. 이제 나는 예수가 되는 겁니다. 이제 나는 작은 예수가 돼서 예수로 살아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나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살게 됐고 2010년도부터 나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살아오는 동안 너무너무 행복하고 소망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예수님으로 만나는 것이 너무 즐겁고 예수님으로 살고 목사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끝이 나고 나니까 교회를 통해서 종을 통해 들려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대로 내 마음에 들려져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 그대로 받아서 발을 내디뎌 보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세계를 보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남에 2년 조금 안 되는 기간을 지냈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목사님 곁에 지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내 인생에 이런 날도 있구나. 제가 이제 열심히 교제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하루는 교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부담스러운 일을 부딪혀서 달려나가야지 그러는데 이 교제만 해가 되는 게 아니구나. 그때부터 부담스러운 일을 부딪혀서 이제 발을 내딛는데 목사님이 마인드 강연해라 그러시네. 그래서 애기 엄마들이 이제 강남에 있으면서 애기 엄마들 마인드 강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별명이 하나 붙었어요. 괴물 강사라고. 왜냐하면 강연 주제가 뭐냐면 우리 엄마 마음엔 괴물이 살아요. 그 강연을 하다 보니까 괴물 강사가 돼버렸어요. 마지막 대전으로 내려가기 전에 12월 그러니까 작년 12월 12일 서초구청의 대강당에서 마인드 강연이 잡혀 있는데 이미 결정돼 있는 거니까 내가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연을 갔는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곳이 이제 엄마라서 행복하대. 예. 엄마라서 행복합니까? 예. 엄마라서 행복하대. 저게 이제 서초구청에서 가졌던 이제 마인드 강연이에요. 제가 그때 한박교회 애기 엄마들을 데리고 갔어요. 가서 보고 배워라.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 다음 날 교회에 불렀는데 가서 이제 구청에 가가지고 강당 빌려서 우리도 그 행사를 하자 해서 불렀거든요.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가지를 않아요. 왜 안 가느냐고. 내가 가면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잠깐만. 아니 가보지도 않고 질문할 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냥 가세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 역사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조금 전에 이제 보여준 그 서구청 대강당 있잖아요. 이곳이 400석이에요. 그 이제
이 400석을 결정을 했는데 직원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유명한 강사가 오면 저 400석이 꽉 찬다 하더라고요. 예. 우리 자매들에게 절 보고 유명한 강사 한번 만들어 보라 그랬어요. 근데 조금 전에 꽉 찼죠, 그죠? 그래서 저는 한 번 마인드 강연 해가지고 유명한 강사가 돼버렸어요. 다음.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서구청에서 이제 강연을 했어요. 다음. 다음. 여기는 이제 역사박물관에서 I am your father라는 제목으로 이제 아버지로 사는 법 강연을 했는데 여기에 그 다음 시장님이 왔어요. 저 시장님이 왔다 가면서 지금 이 시청 대강당이 700석이에요. 시청 직원 600명 대상으로 부부 강연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지금 강연을 할 때 강당을 빌릴 때 다 공짜로 빌렸어요. 저는 공짜를 좋아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은혜로 사는 법을 알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발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들어봐요. 신앙은 쉽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신앙은 쉽다 그랬어요. 자, 한 계단 오르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자, 세 계단 오르는 건 어렵잖아요, 그죠? 한 계단 오르는 건 쉬워요. 자, 한 계단 오르고 나면 그 다음 또 오르고 싶어져요. 뭐라고요? 자, 발을 내디디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건 발을 내딛지 않기 때문이에요.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를 하도록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한 계단을 딱 오르고 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세계를 만나요. 이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 놓으셨네. 마음에 힘과 소망이 팍 생겨요. 그때 또 한 계단 오르고 싶어져요. 저절로. 그래 안 그래요? 예. 이 자매들이 이렇게 발을 내디디면서 제가 이야기를 해요. 가서 후원 좀 받아요. 저는 가만 앉아가지고 입으로 다 해요. 죄송합니다만 후원 좀 받아요. 그러면 후원을 저절로 받아와요. 내가 한 번은 그랬어요. 식당에 가서 식권 후원을 받아보라 그랬어요. 아이고, 누가 식권 후원해 주나. 월남 쌈집에 갔는데 30명을 후원을 받아왔어요. 그 사장이 후원 받아서 와서 먹는다 그러면 종업원들이 싫어할 테니까 돈으로 주겠다 그러면서 지갑에서 1인당 1,800원인데 30만 원을 딱 내줬어요. 그래서 40명 우리 자매들이 가가지고 먹었는데 와, 자매들 정말 잘 먹대요. 2시간을 앉아서 먹더라고. 네. 이제 자매들은 말해요. 목사님, 소름이 돋아요. 왜요? 작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셔요. 자, 다음. 자, 울산에도 이제 원정을 갔어요. 이제 전국구가 됐어요. 다음. 이제 상황극 하는 거고요. 이제 울산에 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이제 SBS 대전방송입니다. TJB는 SBS 대전방송에 아이는 마을이 키웁니다. 저기에 이제 1분 22초 3개월 동안 방영이 돼서 하루에 5회 이상. 다음. 생방송 투데이에 15분간 방송이 됐습니다. 다음. 이건 이제 다음. 학부모 교육입니다. 그 다음. 다음. 여기는 이제 유성구청 대강당에서 하는 건데요. 다음. 저희 300석 강당인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죠. 다음. 다음. 저분은 이제 교육감입니다. 그 대전 교육감님이신데 우리와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같이 일하기로 그렇게 했어요. 내년에 하나님 새로운 길들을 열어가실 거라고 믿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다음. 이제 전 엄마가 딸에게 왜 양희은이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저는 립싱크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의심형 엄마 이제 상황극이에요. 집착형 엄마. 다음 불통형 엄마. 예, 이건 부부 교육입니다. 예, 다음. 예, 다음. 울산에서도 지금 강연을 했습니다. 예, 저 부부는 오래 전부터 마음의 이혼을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시기를 기다리고 살던 부부인데 교회를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 시낭송을 준비하면서 그 마음을 내놓고 풀어서 지금은 너무너무 다정해요. 행복하게 지금 지내요. 부부 신앙송이에요. 자, 그 다음. 이건 KBS 1 TV 방송의 다정다감이라는 프로에 20분간 방영이 됐어요. 이건 학부모 엄마들 활동이에요. 이제 이건 상황극인데 이건 부부 상황극이에요. 부부 상황극인데 우리 교회에 아주 그 권위적인 남편이 있어요. 그걸 지금 실제 이야기를 지금 저쪽에 앞쪽에 있는데 이쪽에 있는 자매의 이야기가 이제 그 빨간 옷 비슷하게 입는 그 자매 남편 이야기예요. 이제 밥상을 딱 차려주면 젓가락으로 툭툭 치면서 이게 밥상이라고 차려왔나? 제주도 좋다. 이 좋은 재료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나? 오뎅 좀 가져와라. 땡 해가 전자레인지 해가지고 가져오니까 지금 전자레인지 돌렸냐? 이야, 참 세상 편하게 산다. 빨래는 세탁기가 해. 또 뭐지? 청소는 청소기가 해. 방이나 닦냐? 물 가져와라. 물 가져와가지고 확 엎어버리니까 참 가지가지 한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 이제 그 리얼하게 이제 이 프로에서 지금 상황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분간 그 방송이 나갔어요. 다음. 예. 이거는 인천 보육지원센터에서 이제 마인드 강의를 2회를 했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또 어디로 넘어갔느냐 하면 애기 엄마 교육했죠. 그 다음에 학부모 교육했죠. 조부모 교육을 시작을 했어요. 예. 다음. 예. 상황극입니다. 다음. 예.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마인드 강연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마인드 강연 할 줄 몰라요. 근데 목사님 말씀 한마디 받았어요. 자네 마인드 강연해라. 그 한마디 듣고 한 걸음 내딛고 또 한 걸음 내딛는 동안 하나님이 끊임없이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저기 보육지원센터 2회 이제 강연을 하고 왔는데 이제는요 강사비를 받아요. 제가 여기다 넣지는 않았는데 유성구에서 그 강사로 이제 추천이 됐어요. 그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강사비 얼마 주면 되느냐고. 교회 안에서 20만 원밖에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괜히 내가 먼저 이야기했다가는 손해내겠더라고요. 그래, 먼저 사장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들어보고 적당한 선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100에서 120이면 되겠습니까? 뭐 그 정도면 뭐 적당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뭐 서천석, 구성애, 함두 세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의 강사진 속에 내가 들어갔어요. 근데 누군가가 이 비방글을 딱 올리고 나서는 막 이렇게 날아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건 또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더라고요. TV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TV를 계속해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계단 오르면 또 오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준비한 세계를 만나는,
발을 내디뎌 봐요. 하나님이 역사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마음 안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자, 구원받은 사람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는 거 얼마나 의식하고 삽니까? 거의 의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다면,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의식하고 하루를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하루는 꿈 같은 하루가 될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삶이 될 거라는 겁니다. 저는 매일매일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심홍섭 전도사님이 박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20년 동안 술주정뱅이로 살던 때였다 이 말이에요. 자매님이 목사님 교회 안에서 결혼했는데 내 남편이 20년 동안 술주정뱅이로 살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남편 좀 데려와. 그 꼭두 새벽에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벌써 소주 2병 마시고 왔다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자네 왜 그렇게 살아? 자네가 이거 한 가지 몰라서 그래. 성경을 펴봐.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네 온전해 안 해? 성경이 온전하다고 했어 안 했어? 예, 온전하다고 했네요. 자네는 전 온전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하루에 제 아내는 소주를 8병 마시는 줄 알고 있지만 실제는 10병 마시고 삽니다. 그러는 제가 어떻게 온전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래? 다시 읽어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온전하게 됐어 안 됐어? 됐네요. 자네는 안 온전합니다. 왜? 20년 세월을 술정뱅이로 살아온 내가 어찌 온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다시 읽어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온전하게 됐어 안 됐어? 됐습니다. 자네는 안 온전합니다. 왜? 제가 20년 세월 술주정뱅이로 살아오는 동안 너무너무 이런 삶이 지긋지긋해서 이 술을 좀 끊어보려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평생을 술주정뱅이로 살지도 모르는 내가 어찌 나를 온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자네 말 다 맞아. 틀림이 없어. 자, 자네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봐. 하나님이 그런 자네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대답을 해봐. 자네 모습 보지 말고 난 이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그걸 대답해 보라는 거야. 알겠는가? 예. 자,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네 온전해 안 해? 예. 그러면 저도 온전합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여러분 온전해요 안 해요? 여러분도 저 그렇지 않아요 하고 반문할 이야기거리가 많죠. 그래 안 그래요? 이제 그 생각 믿지 말고 또 여러분 자신 보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온전하다고 하셨다면 온전한 겁니다. 예.
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네, 지금 또 집에 가면 술 마시겠어, 안 마시겠어? 예, 마시죠. 자, 술잔에 술을 딱 따라가지고 마시고 나서 딱 술잔 내려놓고 온전하다 소리치는 거야. 난 온전하다, 난 이제 술 끊어졌다 하고 소리치는 거야. 알겠어? 예, 여러분 그날로 술 끊어졌대요. 아멘. 예,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이대로면 아이 그 사람이 술이 끊어졌어, 그럼 나도 온전해, 술 끊어졌어, 그럼 당장 끊어져요. 아멘. 목사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자네 같은 사람이 선교학교 와야 돼. 월요일날 선교학교 들어와. 그래서 지금 전도사님이 됐잖아요. 그 옆에 진주교회 목사님이 앉아서 그 광경을 봤대요. 그리고 교회 가서 주일날 그 간증을 말씀 중에 했답니다. 그랬더니 70이 다 된 부친 한 분이 그 간증을 듣더니 뭐라고? 시몽섭이를 내가 아는데 지가 온전해? 시몽섭이가 온전하면 나도 온전하다. 그러니까 술이 끊어졌다 하더라고요. 아멘. 우리 믿음의 세계는 이런 거예요. 마음이 딱 연결되면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 그리고는 선교학교로 와서 6개월 동안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7개월째 됐는데 시몽섭 전도사님 여기 계신데 이런 얘기 해도 될란가 모르겠다. 그 시몽섭 전도사님이 선교학교에서 도망갔대. 또 도망간 걸 또 형제들이 가가지고 또 잡아왔대. 잡아오는 사람은 누구고 또 도망가는 사람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데려왔는데 이제 교제를 하면서 물었어요. 왜 도망을 갔습니까? 목사님이 자네 온전해 믿음을 넣어줬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동안 자기가 안 보였어요. 6개월 동안 선교학교 있는데 내가 선교학교 자격이 있나 없나 그런 생각 전혀 안 들었어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소망스럽기만 했어요. 7개월째 되니까 적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할 줄 안다 싶고 이제는 좀 내 믿음 가지고 살면 안 되겠나 싶은 마음이 딱 들어지는 순간 목사님이 넣어준 믿음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넣어준 믿음을 버려버리고 나니까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뭐야, 나 같은 사람이 왜 여기 있어? 나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그리고 도망간 거예요. 이제 다시 어떻게 있어야 돼요? 내 믿음 버리고 목사님이 넣어준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하다면 온전한 겁니다. 믿습니까? 예. 이제 온전케 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시고 낮추시고 비우시고 꺾어 주셔서 비어진 그 마음에, 낮아진 마음에, 꺾여진 그 마음에 주의 말씀을 세우시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내가 죽고 없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하나 돼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 우리를 대신해 살아주실 것 생각할 때 감사하고 이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마음속에 주님이 그 마음 안에 가득하게 되길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아직 구원받지 않은 분들 마음에 주님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형제자매들 마음에
이제 예수로 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